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자, 오늘은 구약의 에스라서 시간인데요. 에스라서는 3장이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 3장 13절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이렇게 공들여서 이루어놓은 어떤 삶의 터전을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부도가 나서 뭐 빼앗겼다든지, 또는 뭐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뭐 집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허전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에 또 나름대로 근검절약도 하고 또 열심히 사업도 하고 해서 또 뭐 경비에 넘어갔던 집을 뭐 다시 사게 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그 집을 헐고 새롭게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아주 멋지게 뭐 이렇게 재건을 했다든지 할 때 그 감격도 굉장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BC 538년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히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3장 13절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그동안의 70년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성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여러분의 몸 성전, 혼 성전, 영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그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 10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여호와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자, 그랬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 절기 때나 뭐 이럴 때 제사 드릴 때 그럴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알리는 그런 거룩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을 또 소집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을 알릴 때 그런 신호로 이렇게 나팔을 불었는데요. 자,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8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은나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 은나팔은 하초체라라고 해서, 자,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들만 부는 나팔이고요. 그리고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도 있습니다. 이 뿔나팔은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뿔나팔은 뭐 제사 드릴 때를 제외하고 어떤 뭐 행사 때나 또 어떤 무슨 경고를 알릴 때, 그리고 또 왕의 어떤 그 즉위식, 그리고 등 이런 때에 그 일반인들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단순히 뭐 나팔 연주가 아니라 제사의 어떤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신호였어요. 자,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도대체
얼마 만에 나팔을 불어보는 것입니까? 아마도 최고의 감동으로 불었을 것이고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온 백성들은 또 얼마나 그동안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기쁨의 대합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에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나요? 자,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님을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주로 찬양을 할 때요, 비파와 또 수금과 이 제금, 주로 이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금으로만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금으로만 찬양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귀한 자들의 어떤 그런 그 상황, 그 당시에 어려운 그 환경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금은 오늘날 흔히 우리가 오케스트라 찬양할 때 보면 심벌즈 있죠. 큰 판 같은 것을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 심벌즈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인데요. 이 소리가, 이 제금이 얼마나 큰지 멀리까지 이 소리가 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오랜 세월 이렇게 황폐해진 땅에서 그 파괴된 삶의 어떤 터전부터 정돈을 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본적인 뭐 잠을 잔다든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놨겠죠. 그러나 자신의 장막보다도 성전 재건을 미루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무너진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재건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모든 백성이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요. 다윗의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라는 것은 옛날 다윗 왕 시대에부터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방식, 전통적인 예배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제사 드리지 못하면서 연주를 뭐 언제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력도 많이 저하됐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의 어떤 마음과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런 아마 연주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울리는 그런 연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지 못한 것처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설렘과 어떤 눈물과 감격의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억지로 부를 때도 있고, 뭐 피곤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또 뭐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 어떤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을까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자, 12절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첫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성통곡했다는 것은 그 옛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자, 물론 성전 지대가 다시 놓임을 보면서 기뻐함도 있지만 좀 느낌이 좀 다른 것입니다. 옛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것을 봤던 사람들과 또 그것을 보지 못한 이 다음 세대들의 이 울림이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신세대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옛날 성전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지금 이 새롭게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때 그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도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름을 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것도 있지만 이제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제사는 못 드리겠구나 하고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뭐 그 정도의 어떤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기뻐서 찬송하는 모습, 이런저런 모습들이 섞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기쁜지 슬픈지 우는지 웃는지 이렇게 분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나팔도 중요하고 재금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아서 우는 그 눈물의 찬양, 그 기쁨의 찬양,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영적인 제사고 오늘날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세대 사람들이 외형적인 어떤 건물 차원에서 비교해서 울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 시대의 그 영광과 스룹바벨 성전 시대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대형 교회가 있는데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뭐 화재가 났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상황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성도들이 다시 그곳에 모여서 뭐 작지만 아주 초라하지만 다시 그곳에 예배당을 건설하게 되었다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참 감동이 되고 해서 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현재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그 성전을 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 그 에스라서 강해에서 우리가 특강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뭐 16년 정도 이렇게 성전 또 건축이 또 뭐 중단이 되고 또 그래서 뭐 땀과 정성과 어떤 그런 거룩한 번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성전도 이렇게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영광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내가 받은 은혜, 현재에 내가 받은 영광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반추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구세대의 어떤 눈물도 하나님 받으셨을 것이고 구세대의 그런 통곡과 기도도 하나님 다 받으셨을 것이고 신세대의 또 환호성과 그 기쁨과 찬양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영성이 더 깊다, 뭐 영성이 더 뭐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은혜 받는 스타일이나 지금 젊은 세대에 은혜 받는 스타일이나 어느 쪽이 뭐 더 낫다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본받을 점은 본받고 해서 그래서 좀 더 균형 있는 이런 영성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오늘도 뭐 교회 건축이라든지 또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쌓는 일에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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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70년이라는 오랜 그 고난의 세월, 그런 아버지와 침묵의 세월, 그런 포로 생활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활이 끝이 나고 아버지의 신앙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고 영성을 재건하고 아버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일에 오늘